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26절부터 31절. 자,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있는 다른 세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는 자는 잠잠할지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게 자기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이요. 자,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전지전능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답답한 일이 있어서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에 궁금한 것을 그분에게 물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 인생에 불편하고 어려운 일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안질병이다. 그러면 주님을 통해서 치료받으면 되는 거예요. 문둥병이다. 치료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답답할 일도, 근심한 일도, 걱정할 일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의 인생이 답답하십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답답하죠. 답답해요. 깝깝하게 이를 때 없고 답답하게 이를 때 없습니다. 그것은 왜 그럴까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답답한 일을 만나고 내가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 한다면 그럼 우리는 답답할 일이 없겠죠. 제가 우리나라 그래도 유명하신 그런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아주 화를 내시는 걸 봤어요. 분노하시는 것을 봤어요. 근데 그게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었어요. 이제 그 무당집 있죠? 점치는 집에 거기에 단골 손님의 대부분이 권사님들이라는 거예요. 권사님들. 교회의 권사님들이 점치러 간다네. 점치러 간다. 그래서 그 무당들이 그러는 거예요. 교회의 권사들이 나한테 점치라 그렇게 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치러 가가지고는 점도 치고 나서는 나 여기 왔다는 거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라고. 근데 그게 비밀이 됩니까? 무당이 자기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도 떠버리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사님이 분노를 하는 거죠. 어떻게 교회 권사가 돼서 그래서 무당한테 점치러 가느냐. 그래서 막 진노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목사님이 그 권사님한테 그게 진노할 일인가요? 아니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노할 일일까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노해야죠. 그렇죠. 왜냐면 여러분 그 권사님들이 무당 앞에 가서 점치는 거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기 앞서서 뭐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분노해야 될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그 권사님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거기에 갔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얼마나 답답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왜 거기 갔을까요? 오히려 그들을 그곳에 가도록 만든 목사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화가 나고 더 괴로워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화낼 사람한테는 화내지 아니하고 그 권사님한테만 젠탕 화를 내는, 그러니까 서로가 답답한 거예요. 서로가.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하는 거, 이거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자기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도록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묻고 싶은 것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묻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대답해 주셨어요. 미래에 알고 싶어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이 교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그들의 답답한 것을 해결해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거기에 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목사님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성도들 자신에게도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가지고 자기의 미래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찾아가지 않겠죠. 근데 궁금증은 이만치 있고 답답한 일은 이만치 있는데 그것을 해소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찾아가는 사람들을 책망하기 앞서서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그 교회가 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서두 얘기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알려주겠어요? 안 알려주겠어요? 알려주겠죠. 우리가 밤낮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는 궁금해 죽겠는데 하나도 안 알려준다? 우리는 문제를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 믿어서 뭐 하겠어요? 내 문제도 해결해 주지 않고 내 앞날도 얘기해 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알려주시고요, 우리가 정말로 풀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 그런 것들을 해주지 못하느냐? 이것은 바로 지도자들에 대한 문제, 목사님들이 문제예요. 목사님들이. 왜? 목사님들이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해결해 줄 수 없어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돼요? 그 무당이나 점치는 자를 찾아가지 말라 그랬고,
그 다음에 해결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몰래 갔다 오는 거죠. 목사님은 또 뭐냐면 성경의 근거를 들어서 그런 때 갔다 온 사람을 막 책망을 하면서 권사쯤 돼가지고 그게 신앙생활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 권사님은 더 큰 갈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느냐?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열왕기하 1장을 한번 봐요. 열왕기하 1장 2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2절. 자,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스불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아하시아 왕이 난간에서 떨어져 가지고 병들게 된 거예요. 그때 이 아하시아 왕은 이제 궁금한 거예요. 이 질병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를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고 누구에게? 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라고 한 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근데 주님이 하나님이 화를 내신 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바알세불,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본 것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본 것은 잘못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어봤느냐. 너는 그 난간에서 떨어져서 이제는 그 병으로 인해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저주를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신다는 것은 자기에게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신다 안 해주신다? 해주신다.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예언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예언. 알겠습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예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언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언의 능력. 목사님에게도 예언의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예언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답답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자꾸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요? 인생의 삶 가운데 답답한 일을 만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사무엘상 28장. 자, 우리 사무엘상 2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여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서 이르되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답답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대답해요, 안 대답해요? 대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가 누구에게 찾아갔죠?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갔어요. 왜? 답답한 일이 있으니까. 15절을 한번 봐. 15절. 자,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키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내가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생에 답답한 일을 만나면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신접한 여인, 점치는 여인, 그들에게 물어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음에 하나님이 대답해 주려고 교회에 여러분 지도자들을 세웠는데, 그 지도자가 뭐죠? 바로 목사님들, 그 다음에 은사자들을 세운 거예요. 이 은사자들이 어떻게 돼요? 예언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언하게 있어요. 특히나 여러분들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은사자들은 누구냐면 바로 예언자들이에요. 예언자. 하나님은 교회에서 예언자들이 넘쳐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답답해하니까. 그 답답한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돼요? 예언자들을 세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예언자들이, 예언의 은사를 강하게 가진 자들이 넘쳐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 볼까요?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 자, 고린도전서 우리 12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1절. 자,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삼아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은사가 있어요. 여러 가지. 자, 여기 보면은 뭐 병 고치는 은사, 방언하는 은사, 뭐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는데, 그런데 더 큰 은사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하고 끝나요. 근데 그 더 큰 은사가 뭐냐? 우리 14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장. 자,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삼아되 특별히 예언하도록 하네. 특별히 뭐 하도록? 예언하도록. 그러니까 교회는 특별히 예언하는 은사가 있기를 소망한 거예요. 자, 5절에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5절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특별히 뭐 하기를 원한다? 예언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 그러면 왜 교회에 예언하는 은사들이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다른 은사들도 다 있지만, 그러나 이 예언하는 은사가 더 필요한 것은, 자, 우리 한번 봐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우리 3절을 한번 봐요. 3절. 14장 3절. 자,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구원이 명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은사자들은 누구라고요? 예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언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교회죠. 근데 그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뭐라고요? 예언하는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들을 존중해야 돼요? 예언한 자들을 존중해야 돼요. 예언한 자들.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예언하는 자들이 존중을 받나요? 멸시를 받나요? 멸시를 받아요. 무시를 당해요. 무시를 당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뭐냐면 두 가지의 은사를 집중적으로 사용하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하나는 뭐냐면 치유의 능력. 알겠습니까? 치유의 능력을 하나 사용하셨고, 하나는 뭐냐면 예언하는 은사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오는 사람들마다 다 병을 고쳤죠. 그러니까 그 소문이 온 수레에 퍼져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으려고 예수님 앞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뭐냐면 예수님 앞에 오는 모든 자들을 다 치료하신 거죠.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9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9장 35절. 자,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병 고치는 능력을 통해서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오게 된 거죠.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이 어느 은사를 사용하셨느냐면 어느 은사를 사용했어요? 예언하는 은사를 사용하셨어요. 예언하는 은사. 그래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죠?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1절 거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쳤다. 그러니까 지금 이때가 어느 때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능력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를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뭐냐면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혀서 채찍 맞고 죽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주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이런 일이 있을까? 상상도 못할 그 상황에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제자들 12명을 앉혀놓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또 예언을 하시.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 예언의 말씀을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하신 이유는 무엇이에요?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복음 12장 13장 19절 한번 봐요. 요한복음 13장 19절. 자, 19절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났을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했느냐? 예언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또 요한복음 14장, 자, 요한복음 14장 29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셔요. 자, 시작.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그렇죠, 믿게 하려함이라. 그러니까 주의 제자들이 있고 그 수많은 무리가 떠날 때 이들이 다 흩어지고 내가 혼자 있을 때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주의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 예언의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아하!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이 정말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 믿음을 갖게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강력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굉장히 어려운 고난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심한 고난을 당했는지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랬어요. 자, 우리 한번 이 바울이 당한 고난을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자, 고린도후서 11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1장 23절.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욱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서 40에 하나 감한데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아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죽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디 천지자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당한 이 고난과 이 순환과 이 어려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당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 지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에 뭐냐면 매도 수없이 많고 죽을 고비도 수없이 겪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바울이 겪은 것 여러분들 한두 개만 겪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 포기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고. 대부분의 목사님들 목회하다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냐는 그 질문을 굉장히 많이 던집니다. 여러분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순환과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물은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 고난과 환난 속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28절을 봐요. 자 시작.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야. 여러분 바울은 이 고난과 순환 때문에 환난 때문에 그가 염려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염려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걱정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저 많은 기적도 보고 3층 정의 하늘의 영광도 봤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실 때에 자 우리 한번 성경 봐요. 어디를 보시면 자 사도행전 9장 자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15절 16절 자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에게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야. 너는 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순환과 환난과 고난이 내 앞에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너를 쓰러뜨리거나 너를 무너뜨리진 않을 거야. 반드시 너는 내가 너에게 부여한 그 사명을 다 이룰 거야. 주님이 이미 예언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그 고난과 순환이 있을 때마다 아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오히려 그 순환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오히려 그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는 그러한 재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는데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을 만날 때에 그때 모든 사람이 두려워 떨고 정말로 살 소망까지 끊어져서 여망이 없을 그때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평안했어요. 남들이 지금 사느냐 죽느냐의 이 다급한 그 문제 속에서 이 바울은 오히려 그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사람들을 다독거립니다. 지금 죄수로 가면서도.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한번 성경 자 어디를 보시냐면 사도행전
27장. 자, 사도행전 27장 우리 20절부터 봐요. 20절부터 시작. 열흘 동안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었더라. 자, 여기 보면은 지금 이 풍랑을 만났을 때,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배를 항해하다가 풍랑을 만났을 때 열흘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찹찹하고 답답한 상황 속에 구원의 여망마저 잃어버릴 그때에 바울은 그들을 위로합니다. 그거 위로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 우리 한번 봐요. 22절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이미 그에게 예언해 주셨어요. 풍랑이 있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배가 부서졌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와 함께한 자들도 한 명도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어떻게 될 일에 대해서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광명한 새빛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스포츠 경기나 뭐 연속극이나 아니면 뭐 전투 영화 같은 데 이렇게 보면 여러분 그것을 본 사람과 보지 않는 사람 두 사람이서 그 스포츠를 볼 때에 여러분 그 스포츠가 어떻게 됐는지 그 경기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거기 할 때 막 진땀이 납니다. 막 이럽니다. 근데 이미 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편안히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뭐 하려는데 걱정하지 마. 저거 이따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마. 이 사람은 지금 긴다. 저 사람 죽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저거. 근데 걱정하지 마. 죽지 않아. 저기서 뿅 이렇게 돼가지고 살아날 거야. 여러분 이미 그 일을 알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그 모습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그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어떻게 하셨다 그랬어요? 예언해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음성을 제대로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답답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그럼 둘 중에 하나야 되겠죠. 못 들으면 듣는 분이 얘기해 주든가 아니면 자기가 들을 수 있도록 자기가 훈련을 받든가. 여러분 교회는요 예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가 답답한 일을 당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코로나 기간에 제일 답답한 그러한 그 단체가 어디예요?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 가장 뭐냐면 어떻게 해요? 안심해야 될 어떤 환난 속에서도 어떻게 돼요?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나가야 할 것이 교회인데 여러분 이 환난 속에 가장 치명타를 입은 게 뭐냐? 교회예요. 교회. 그럼 왜 그랬을까? 교회가 여러분 이 두 기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예언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이 예언의 능력과 이 치유의 능력을 제한시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답한 일을 당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 교회에 예언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이 어렵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앞으로 더 좋은 일을 위한 계획을 철저히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사님들이 오히려 교회에서 예언하는 분들이 있으면 아주 치를 떨어요. 신유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내쫓아버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교회는 예언하는 자들을 키워야 돼요. 그리고 치유의 능력자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가장 답답하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 오히려 교회는 더 왕성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키우지 않고 오히려 있는 사람들조차도 뭐요? 그 능력을 삭제해 버리려고 그러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권사님이 그 무당 찾아가는 그러한 일에 앞서서 먼저 미리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가지고 남들이 얘기하기도 전에 권사님 딱 만나가지고 권사님 내가 눈 감았다 떴는데 보니까 목사님 저 권사님 무당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절실하다고 그렇게 보이던데 그러면은 그 권사님 무당한테 가겠어요? 목사님 사실은 내가 이렇게 답답한 일이 있는데 그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주님은 교회가 예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언하기를. 왜? 예언은 교회에 덕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들이 예언을 할 수 있도록 그 예언의 기능을 어떻게 돼요? 개발시켜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답답하죠. 옛날에 이게 무딘 사람들 있잖아요. 무딘 사람. 어떤 총각이 이렇게 백화점에 딱 들어갔는데 어떤 자매가 이쁜 자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이쁜 자매가 어디냐면 뭐라 그래요? 갓 태어난 아기들 신생아를 위한 그 코너에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 자매를 어떻게든 만나보려고 매일같이 가가지고 신생아 옷을 사는 거예요. 이 총각이. 그러니까 자매가 그래요. 아기가 이쁜가 봐요. 뭐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 이 총각은 뭐 밤낮 사나? 근데 계속 온다는 건 뭐예요? 지가 마음에 있어서 그런 거잖아. 그러면은 지금 뭐냐면 어떻게 해요? 얘기를 좀 하고 그러지. 어찌나 감각이 무딘지. 어느 날 그 자매가 이제 완구 코너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총각이 또 완구 코너로 가서 또 계속 완구를 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하는 말이 애가 많이 컸나 보죠. 뭘. 많이 크긴 뭘 커. 그가 관심 있어서 그런 거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인 감각, 예언의 능력이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언의 능력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걸 개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개발시켜줘야 할 목사님도 또한 그것을 막고 있고 예언은 귀신이 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 해결되는 게 없어. 병들만 어디 가요? 병원 가라고 그러고 내가 아주 좋은 한의원 소개해 줄게. 좋은 병원 소개해 줄게.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면 뭐라 해? 주님이 주신 십자가니까 그거 미고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까지 끝까지 가라 그러고. 그러니 성도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몰래 찾아가는 거지. 여러분 교회 오게 되면 답답한 일이 없어져야 되는 거고요. 근심할 일이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만이 생기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충분히 교회는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문제에 대해서, 자식의 문제에 대해서
무슨 문제가? 목사님, 우리 애 어떻게 해야 돼요? 괜찮아, 3년만 기다려. 내가 그 사업 하는데 그게 잘 어때? 걱정하지 마, 주님이 도우신대. 응? 요것만 잘 넘기시래. 그럼 주님이 역사하신대. 이렇게 알려주면 여러분들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목사님 좋아, 배고픈데요. 걱정하지 마, 밥 먹으면 돼. 이렇게 문제를 착착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교회가 왜 성도들이 왜 답답하고 괴로워하고 그러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추진해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예언하는 성도들이 넘쳐나야 된다. 내가 못하면 그 예언적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성도들 중에서도 아주 그 영적 감각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예언시키면 되는 거예요. 응? 그리고 또 뭐냐면 치유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 아주 믿음이 대단히 강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개발시켜 주는 거예요. 개발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문제가 있으면 어느 집사님 찾아가서 한번 기도해봐, 이렇게 해주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단 여러분, 예언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예언하는 자는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 없이 예언하면 다 죽여버려. 사랑이 없으면. 왜? 예언이라는 것은 그의 상황과 조건과 미래의 것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정죄하기 쉬워요. 그래서 아까 거기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자, 14장 1절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삼아되 특별히 예언을. 그러니까 예언을 하려면 뭐가 전제되어야 된다? 사랑이 전제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12장 31절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13장에 사랑장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요? 14장에 그 은사에 대해서 얘기해 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랑을 통해서 예언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정죄하게 되고 결국은 죽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교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또 베드로라는 사람이 설교를 했어요. 근데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스데반은 어떻게 됐어요? 돌 맞아 죽었어요. 돌 맞아 죽었어요. 근데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어떻게 됐죠? 3,000명이 돌아왔어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사도행전 7장으로 한번 가봐요. 자,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자, 7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42절 시작.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느냐? 몰레게 장방과 신 네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빌론으로 옮기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광에서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스데반은 뭐라고 얘기해요? 니네들 그거 하나님 섬긴 줄 알아? 그거 이방신 섬긴 거야. 그래서 너희들 다 바빌론으로 옮길 거야. 여기에 집중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자, 우리 51절을 한번 봐요. 51절 시작. 몸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자다 하면서 52절 시작.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살인자가 되나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막 너희들 살인자야, 예수 죽인 살인자야, 그러면서 천사의 전한 율법도 지키지 않았어 이 살인자들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걸 듣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때려 죽여야죠. 길이 없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자, 우리 한번 베드로를 봐요.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장, 사도행전 3장 16절. 자, 시작. 15절부터 봐요. 15절 시작.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했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했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했으며 너희 관리들어 그렇게 한 줄로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시험을 받아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이룰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베드로가 뭐라냐면 너희들이 지금 생명의 주를 죽였다. 그런데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그것은 언젠가는 이루어질 일인데 너희 때에 재수없게 걸린 거야.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돼요? 회개하고 돌이키라. 그리하면 유쾌하는 날이 오게 할 것이고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야.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거야. 이 얘기를 듣고 돌로 때려 죽일까요? 아니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그 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원수된 자들도 돌이키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되는 거죠. 예언은 이런 사랑을 가진 자, 이런 사랑이 있는 자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 다 죽인 거예요. 네가 어제 한 일을 알아. 그리고도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정죄해 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건데 그런데 무엇이 전제되어지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그럴 때 그의 영혼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시간 여러분 예언이라는 것이 교회를 뭐냐면 혼란스럽게 만든다고 해서 그것을 뭐냐? 그것을 금지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을 통해서 뭐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고 예언을 통해서 무엇이냐면 그로하여금 환난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해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말씀이 없어서 그들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가진 그 말씀을 가지고 남들을 정죄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세리와 바리새인이 올라가서 기도했죠. 그때 그들은 뭘 하세요? 주여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하고 그 정죄가 그를 망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언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나아요. 그러나 사랑이 충만히 되어져서 예언을 하게 되면 그에게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환난을 이기게 하는 것이고 답답한 일들을 능히 뭐냐면 승리케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게 한다는 거 여러분 아시고 예언하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